아이들은 싸우면서 큽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평화로울 때도 있죠. 사이좋게 지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뭐 큰 소리도 나고요. 다투고 싸우면서 큽니다. 가능하면 이제 부모로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요.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부모가 개입해야 될 때 있어요. 간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너무 이 작은 아이들, 동생들이 형이나 누나나 이 언니한테, 오빠한테 함부로 덤벼들 때, 깐죽거리고 형을 또 언니나 오빠를 그냥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간섭해서, 개입해서 따끔하게 혼을 내서 형의 체면, 언니나 누나의 체면을 바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은 형의 그런 권위가, 언니나 누나는 누나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알아야 되지. 함부로 동생들이 이렇게 덤벼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질서가 무너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이런 시련이나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 아론을 향해서 그런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특별히 고라가 이 당을 지어서 새를 규합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조직적으로 대적했던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민수기 16장에서 이 고라 당의 반역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들에게 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향해서 그 지도자들, 족장들을 향해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12지파는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그 지파장, 족장의 이름을 지팡이에다 쓰도록 하죠. 레위 지파는 아론이 거기에 이름을 쓰고요. 그 12개의 지팡이를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증거궤 언약 앞에 두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시키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지도자인 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지도자, 그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고요. 하룻밤 사이에 두고 다음날 이튿날에 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것이죠.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족장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을 총괄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로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셨던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요. 또 그 기름을 부으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사역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그 권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증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장을 세우시고 또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여러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런 영적인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고 또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화롭게 우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은혜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에 싹이 나고요. 이렇게 살구 열매가 맺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지팡이는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죠. 아무리 땅에 심어놓고 물을 주고 가꾼다고 해서 거기에 싹이 나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론도 모세도 마른 지팡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이렇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심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자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더딥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서 내 스스로 어떻게 자생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딥혀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은혜, 내게 있는 의, 내게 있는 이런 영적인 신비한 이런 생명, 영생의 소망이 나에게서 스스로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나에게 우리에게 더딥혀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지팡이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팡이와 같은 우리 가정, 지팡이와 같은 우리 교회,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 또 택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협력하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또 이렇게 견제하고 싸우는 다투는 갈등 가운데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영적인 바른 질서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식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팡이와 같은 인생 우리 힘으로는 전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가 맺는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쫓아서 걸어가며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